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성막의 골격, 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 건물과 같은, 돌 건물과 같은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동식 건축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쭉 그냥 읽으면 이게 머리에 전혀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이지만 함께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오늘 본문에는 성막의 널판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조각들이 아니고 큰 나무판들을 말하는데, 이 널판은 성막의 벽을 의미했습니다. 성막의 널판은 총 48개의 나무를 만들어 조립식으로 끼워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귿자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한쪽은 문이겠죠.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남쪽하고 북쪽에는 20개의 나무판을 이어서 벽을 만들고 서쪽에 6개, 그래서 이 디귿자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총 48개의 널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그 성소에 이제 나무 널판 밑에 은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은받침의 역할은 고정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나무 널판들을 고정할 수 있는 은받침이었는데 한 널판에 2개의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96개의 은받침을 만들었죠. 자, 3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이 띠의 재질은 정확히 지금 설명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 봉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나무 널판들을 고정하기 위해서 나무 봉을 끼워서 나무 널판들을 고정했을 거라고 합니다. 막대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띠를 가지고 성소의 벽을 단단하게 고정을 하였습니다. 각자 널판과 띠는 모두 금으로 둘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이제 내부에 성소의 두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휘장은 한 천으로, 큰 천으로 만들어서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수놓아서 공간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성소는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또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위에 덮개로 가려져 있어서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못했고 금 촛대인 등잔대의 촛불로만 빛이 비춰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성소 안에는 금 향대가 있어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상이 있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놓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적혀 있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그 안쪽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속죄소의 제물의 피를 붓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제 성막의 문도 휘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을 통해서 문을 만든 거죠. 37절을 보면 성막문도 나무 기둥 위에 휘장을 만들어서 휘장이 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덮개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염소털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와 같은 신상을 선호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왔다는 것은 모세를 따라서 온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어떤 신상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오직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만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신화를 만들어서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라고 설명하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신상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 오늘날의 상식이라는 과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려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인간이 이해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가장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증명이 되지 않았기에 감히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해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신상에,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가장 크게 잘못했던 것은 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북을 치며 불을 때우며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류의 믿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상은 숭배, 인간이 신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복을 기원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은 신상을 숭배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을 빌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상의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경험에 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곳이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을 줄 것 같은 신상에 절하고 그것 앞에 제물을 드려서 나에게 그냥 강복이 되기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존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그 어떤 신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으로 성소에는 낮에는 구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함께 했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이해와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경험의 차원에서, 내 이해의 차원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온 이해하고 경험한 차원에서 앞으로의 예상이 걱정이고 염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염려와 걱정도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세상이 이런데,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경험한 모습대로 살면 내 앞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예상하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내 경험과 염려의 차원, 내 생각의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존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신 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그분께 제사 드린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관심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 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 이것에 있기 때문에 큰 신상을 만들고 비나이다 때로는 돌을 쌓아놓고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단군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도 있죠, 단군상을 만들어 놓고 어딘가에는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우리가 빌어서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어서 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숭배하며 복을 비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소원보다 우선하는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는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두셨던 것입니다. 성소를 만드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조각된 어떤 신상도 없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로 인해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제사에 있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온전히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아니 모든 인간의 관심은 내 정성을 그 신에게 얼마나 바쳐서 내 정성에 감복한 신이 나에게 어떤 복을 내려줄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얼만큼 이루어질까, 이것이 인간이 이해하는 신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이 완전히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우리 모든 일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예배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복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 기도하며 기도자로 바로 서는 한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한 기도자,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가